오늘 넷째 날 새벽인데요. 환멸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날마다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밥 신세라는 말이 있죠. 어디 가면 이렇게 나는 늘 찬밥 신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를 당하거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어느 공동체에나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죠.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인 사람. 이제 한두 번은 이렇게 속아주다가 이제 자꾸 빼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지독하게 엄한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에서는 찬밥 신세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찬밥 신세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억울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따돌린다며 하소연하지만 사실 자신이 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며 좋은 일을 해도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 바른 말이나 좋은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을 목 놓아 외쳐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거짓이나 위선으로 치부되고 말지요.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환멸을 느끼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소외시키죠. 찬밥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한 것에 대해 절망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가 사역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둘째는 그래서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회개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 함께 찾아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날짜가 조금 우리랑 연도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BC 한 627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잖아요. 11년간 통치하는데 그 통치 끝날 때까지, 그때는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을 사역했어요? 40년을 사역한 거예요. 40년을. 40년 내내 나라가 망하니 회개해라, 바빌론으로 그냥 끌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아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활동하며 나라가 서서히 기울어져 마침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는 현장을 다 지켜봐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찬밥 신세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환멸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레미야는 사역에 대해 환멸을 느꼈습니다. 선지자로 살며 지칠 대로 지친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2번이나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저주해요. 자신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죄를 지적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은 돈을 꾸지도 꿔주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한다며 투덜댑니다. 지금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놓고 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한다며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거론하며 출생을 원망했으니 어떻게 보면 거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짓기 전부터 자신을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자신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도 고된 선지자의 삶은 자신의 출생마저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사역의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그 사역의 현장에 늘 싸움과 다툼,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늘 찬밥심세였고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자신을 아시는 주께서 자신을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어려서부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자랐고 그 말씀을 자신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다고도 말하고 있죠.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주를 위해 살아온 내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현실을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특권으로 여겨졌던 선지자의 사명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깊은 환멸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들이 여러 번 좌절되기도 하고 내 주변은 온통 반대자들 뿐이고 혼자 외로운 섬에 고립된 것 같은 상황에 놓여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 자신마저 비뚤어져 지나친 비판의식과 냉소주의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좋은 생각이나 제안을 비웃기까지 하는 거야. 결국 모두를 향한 원망과 적대감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 대신 제발 이 원수들 좀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경건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해 영적인 분별력, 냉철함 유지해야 합니다. 사역이나 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몹시도 고된 일에 대해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도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의 연습 결코 게을리하지 않아
삶과 사역에 대한 지나친 환멸감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등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 예레미야는 환멸에 빠졌던 예레미야는 이제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은 적이 결코 없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일도 없이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는데 어이없게도 주께서 분노로 자신을 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관을 읽어보면서 제가 어제 눈물도 나고 정말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며 경험한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고립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분노로 갚아주셨다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과도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계시며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연민이 거기서 한 걸음 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계속되며 18절에 따르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며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에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다며 막말을 내뱉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 다가가 보았지만 막상 가보니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신기루, 그 가짜, 허상과 같으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시며 스스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속이시는 신에 같다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의 모든 감정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전에는 민족이 처한 아픔과 백성들이 당할 죽음과도 같은 고통 때문에 밤낮으로 울던 예레미야였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꼴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상한 자존심과 억눌린 오만함이 작동했고 동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정작 저들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물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바짝 말라버린 건천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속까지 낱낱이 다 아시는 분임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감정을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제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 이것은 여전히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에 붙들려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결국 외로운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고생인 것처럼 생각되고 이제 남은 것은 원망과 분노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점점 커지고 인생의 목마름은 도무지 해갈의 기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윗선적인 모습을 하고 다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이 치료와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해야 치료도
회복도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죠. 예레미야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적어도 하나님을 속이는 분이라고 말하진 않아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지금 다 끝장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하죠. 아프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지금 소망이 없다고 고백은 하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예비해 두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한 삶의 문을 열어주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의 태도 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등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레미야는 회개를 통한 회복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네가 만일 헛된 것, 천박한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겠지만 너는 결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다, 회개하다, 다시 이끌다 이 말도 사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수브라는 return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고 너를 반대하는 자들이지 너는 결코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또한 헛된 것 대신 귀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분노로 자신을 채우셨다는 그 말이나 주께서 자신에 대해 속이는 시내와 같다는 그 천박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를 다시 자신 앞에 세워주시고 자신의 대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레미야를 백성들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낚아채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되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그런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결코 없죠. 우리 자녀들, 못난 자녀들 포기가 돼요, 안 돼요? 포기되면 그 부모가 아닌 겁니다. 포기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이 언제 인간이 되나,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부모님은 버려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그런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주님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비명, 이걸 이제 단말마의 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워지려는 그 비명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가 있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헛된 말들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 없는 못된 생각, 말, 행동 다 버리고 이제는 귀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오늘도 세 가지, 제가 이렇게 9개 지나는 거 다 점검하려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점검하지 않겠어요. 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의 환멸을 느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없었나요? 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꼴이 이게 뭔가? 온통 냉소적으로 내가 변하게 되죠. 그런 예레미야 회개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솔직하면서도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환멸이나 원망과 적대감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해야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아픈 걸 알죠. 내 자신과 하나님께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조차 병을 숨긴다면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거 겁먹지 마시고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꼭꼭 가서 이렇게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고 할 땐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계속 점검해야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죠. 예레미야의 이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다 알아요, 다. 막 찌질하게 살아도 알고, 막 속으로 부글 끓으며 살아도 다 알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저도 오늘 새벽 2시 50분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계속 주님과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주님 정말 금년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 주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막 달려오시는 이분들 주님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몸부림치다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 밝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내 모든 길 눕는 것, 내 모든 행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대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뱉어지면. 하나님을 속이는 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하도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면 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본문이에요. 회개해야 다시 주시는 그 기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솔직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은혜 생활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침내 백성들을 위해 울다가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사역의 깊은 환멸을 느꼈고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제 신임을 받았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솔직하면서도 말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